각 사람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운 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 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두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친가 외가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붓사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다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의 인도함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와발라시 위실리마나 헐리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시말라자 방언으로 오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아메 와지나하메 와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홀리리 시발라사 방언으로 와발라시 오시옵소서 주의 영함에 오시옵소서 와발라시 위실라마나 홀리 자유케 하소 방언으로 와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주의 영함에 주의 평안에 주의 생명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 방언으로 와발라시 위실리마나 헐리리 아메 위시나하메 와발라시 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호발라시 아메 와셀라마나 헐리리 아메 볼리라 아메 와발라시
시암에 이슬리마나 홀릴리지 말라자 방언으로 나는 너의 부활의 주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나는 너의 생명의 주다 믿고 따라오너 방언으로 오발라시 위슬레마나 헐레레아메 우아시나하메 와발라시아메 위슬레마나 헐레라시 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 나의 목자 주님은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나를 살리 생명의 주님 오직 주만 따르 방언으로 오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레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아메 헐릴리시만 헐릴리시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 위실리마나 헐리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아메 위실라마나 헐리리시말라자 방언으로 오발라시 위실리마나 헐리리아메 와시나하메 와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시말라자 방언으로 노래 영을 불어주소서 자유케 아멘 하소서 아멘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증인이 되소 방언으로 오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아메 우아시나하메 우아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자말라자 방언으로 나의 영이 춤을 춥니다 나의 영이 하매 기쁨으로 하매 주께 모든 올려드려요 기쁨으로 하나 배방언으로 와발라시아메 위실리마나 헐리리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시 주의 영으로 충만 가득게 하소 방언으로 와발라시 충만하도록 주의 영으로 하네 부어주소서 하네 주의 기름 부어주소서 주의 정령의 충만 방언으로 오발라시아메 빛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네 빛의 군사로 하네 주의 신을
나라 물가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니만 나가라라 나마산다 이미 나가라더래 사바샤 나의 영혼에게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활의 하나님 나를 생명 올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고 임하여 주셔서 달아봐 임명나가라더라 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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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속죄케 하여 주고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생기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거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려갑니다. 님은 나라라 바바샤마 님은 나라라 바바샤마 올리사 바바바다가 님은 나라라라라 바바바 올리사 바바바바바 올리사 바바바바 님은 나라라 님은 쇼바바바샤마 님은 나라라 바바샤마 님은 나라라라 또나라 님은 바바다라 바바바 올라라라 바바바샤마 님은 나라라 바바바바 올라라 바바바바 님은 나라라라 바바샤마 올리사 바바가 님은 나라라 루르카다다라 바바다마 님은 나라라 두드라 바샤마 온나마다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 바바샤마 올리사 바바나 님은 나라라라라라라라 올리사 바 님은 나라라 바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 바샤마 올리사 바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라라 올리가샤마 님은 나라라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 두드르샤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올리사 바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샤마 님은 나라라 두드르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바사 올리사 바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님은 나라라라라 바샤마 놀래마가마 님은 입생 그 천군장세를 보내시어 기도의 향기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오늘 만나 분양된 향기가 올라가게 될지어다. 오늘 사바하셨나 우리의 보혈 피를 씻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가라라라 사바바 오늘 사바하셨나 님만나가라라 바바하셨나 오늘 사바 나마맘 님만나가라라라라라라 오다다다다다다다다 님만나가셨나 님만나가라라라 바바하셨나 오늘 사바 님만나가라라라라 바바하셨나 계속 분양의 향기가 올라가게 하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 누구다다다다다 오다다다다다다다 오다다다 누구다 님만나가라 누구샤라 바바하셨나 님만나가라 누구다샤바 님만나바바하셨나 님만나가라다다라 바샤나 님만나가라다다라 바샤나 님만나가라다다다 바바하셨나 올리 사바 님만나가라다다 바샤나 님만나가라 누구샤라 바샤나 님만나바하셨나 님만나가라다다 바바하셨나 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리 가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주여 이곳에 영광 받으셔서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세요. 아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아멘. 지팡이가 아니하네 아니하네 아멘. 나를 주께서 아멘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 허나의 아멘. 목자여 생수가 아멘 아멘. 넘치는 것 나림도 아멘. 하시네 기름을 아멘. 머리 위에 발라주세요. 바르시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평생의 선하신가 아멘. 인자하여 따르리니 아멘. 선한 목자여 목자 허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여 생수가 아멘. 넘치는 것 나림도 아멘. 하시네 생수가 아멘. 넘치는 것 나림도 아멘. 하시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수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혼의 묶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의 묶임을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첫사랑 여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그래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여인에서 나온 누구죠? 베냐민과 이 요셉. 야곱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에서 나온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굉장히 요셉이 결국에는 차별 대우 때문에 그 편에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근데 요셉이 조금 이렇게 좀 눈치가 있으면 되는데 눈치가 발단이 아니라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콩냥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일러바치고 막 형들 잘못한 것도 막 일러바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고 우월감에 형들한테 막 자랑 뻐시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형들의 마음에 미움을 더 샀죠. 그래서 저것 봐라 나중에 너 한번 내가 혼내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내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틈에 요셉을 결국에는 애굽에 파는 그런 형들이 애굽을 팔게 됐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이 유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결국 우리가 요셉을 팔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가뭄에 굶어 죽었지 뭐. 그렇죠.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과 이 야곱의 가문, 약속의 성취를 이뤘던 이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멸절당했을까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7년의 이 가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 이걸 아시고 누구를 택했어요? 요셉을 택한 거죠. 야곱의 가문 누구를? 요셉. 근데 이 요셉과 이 야곱은 너무나도 솔타가 됐죠.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다는 걸, 사실 죽진 않았지만 형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들들이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통곡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솔타이가 이게 강했으면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위로해도요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향한 이 혼적 솔타이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고려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곱을 위해서도
또한 요셉을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을 위해서도 이 12지파가 일어나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총종합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야곱도 올려내야 되고 요셉도 올려내고,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이 쏠때가 된 상태에서는 누가 낄 수가 없어요.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누가 못 껴요? 하나님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 결국에는 죽은 줄 알고 통곡한 걸 보고 맨날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정도면 굉장히 사랑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 끼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요셉을 연단시키고 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솔타이가 중요하냐면 혼적 묶임이 잘못 묶였으면 그 사이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는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요셉을 따로 떼어놔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환경의 장소를 통해서 뭘 해요? 훈련을 시켜요. 누구만 의지하게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근데 요번에 또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 가뭄 때문에 이제 누가 또 끌려가야 돼요? 베냐민이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1명의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놓고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 사러 이제 갔다 왔다 하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할 거를 어떻게 해요? 베냐민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아빠가 야곱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은 이 가족 식구가 70명의 인명의 이 식구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하면서 그래,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10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서 너희 형제들도 베냐민들도 다시 돌려보내기를 내가 간절히 구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의 자식들이 그 앞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도 돌려달라고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또 한 사람이 혼적 솔타가 돼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이 누구예요?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자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마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결단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잃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각오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죠. 섭리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이 43장 14절의 기도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코너를 막 몰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고 이렇게 조건 재고 이렇게 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죠 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서 가져갈 걸 알아요. 그거를 빼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너에 무는 것처럼 야곱을 코너에 물어서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자기 가문이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정하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혼적 솔타이가 끊어질 때 사실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아픔을 이 야곱은 뭘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 아픔의 기도가 뭐야? 믿음의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내가 그거를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잃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죠. 결국 어떻게 해요? 살렸죠. 돌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야곱을 이 곧센 땅에 하나님이 들이시게 하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픈 이 믿음의 고백, 이 야곱의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을 갖고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요셉이 바로 이 요셉 총리가 시침을 딱 대고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을 놓고 가게끔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게 함경을 몰게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44장 3절에 30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유다가 약속했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빠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마음이 얼마나 착거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동생 안 데리고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요셉에게 총리 대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제 막 변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창세기 44장 3절에 보면 아버지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솔타이에요. 우리 아빠 야곱의 생명하고 이 베냐민의 생명은 어떻게 됐다? 서로 하나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안 가면 누가 죽어요? 아빠가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살리려면 누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 동생을 데려가겠다고 이 유다가 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 내용의 하나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솔타이예요. 알죠, 형제들도? 아빠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형제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운데 내가 유다가 아빠랑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44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코너로 물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길 원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굉장히 거룩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 왕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미련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습관이 있어. 옛 습관. 옛날에 살아왔던 노예 습관이 있어.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은요, 고난이 있어야 노예 근성이 끊어져요. 이 죄의 노예 근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이 뭘로 오냐면 솔타이로 오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잘못된 혼전 묶인 그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혼이 묶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왜 그래요? 영의 단절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 뭐가 움직여요? 영이 움직여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단절.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는 하나님이 뭘 훈련시켜요? 사람 훈련시켜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게 만들어. 사람한테 아픔을 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안 돼. 배신이 일어나. 사람에 대한 연단이 들어가. 그래서 사람한테 진절이가 나. 진짜 내가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하면서 어떻게 진절이 나면서 그때 누구를 기억하게 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면서 오직 사람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베풀고 그냥 사랑의 존재일 뿐이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믿는 존재의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분별케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사람과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사람을 분별시키고 하나님이 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몰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를 정리시켜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왜 그렇게 야박하게까지 하셔요? 왜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혼에 묶임이 묶여버리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받아요. 내가 죄의 습성이 자꾸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훈련이 제대로 되면 뭐가 와요? 물건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영권이 새롭게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람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영권이 있는 사람과 연합이 되면 그 영이 흘러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사람의 만남 속에서 주님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인권의 레벨이 바뀌는 것처럼 만남의 레벨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혼의 연합을 시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임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건강한 마음의 연합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의 연합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어. 너와 나 사이에 그 애정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와 나 사이에도 서로가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그런 혼의 연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는 다 누구께로 인도받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야? 건강한 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이 얼마나 이 혼의 묶임 때문에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의 모든 성경의 이런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훈련의 연단은 바로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우상 숭배, 자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요? 요셉을 빼내고 베냐민을 빼내는 거예요. 첫사랑의 여인이 낳았던 그 자녀들에 대한 이 혼적 잘못된 묶임 때문에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 앞에는 야곱에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던 거야. 어떤 우상? 자녀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씩 어떻게 빼내는 거야. 삶의 환경 속에. 이거에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묶임이 잘못된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이거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의 묶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혼의 묶임을 풀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혼의 묶임이 뭐고 혼의 연합이 뭔가?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면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문을 흘러들었던 이 가문의 영 안에 사람을 작용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묶였는가를 정확히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계들을 그려요. 축사할 때 그걸 통해서 그 묶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묶였는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리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정리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혼의 묶임은 우리가 이렇게 잔디 속에 이렇게 있으면 뱀이, 카멜레온 뱀이 있잖아요. 이 카멜레온 뱀을 찾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잔디 속에 숨어있는 카멜레온 뱀을 찾아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묶임은 굉장히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첫째는 가계도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쓰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일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아요.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우리가 혼적 묶임에 대해서 계속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 나는 그것이 묶여있는지 아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톡 하고 올라온다는 거야. 생각이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듣고 기도하는데 내가 묶여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게 흐르고 있는 내 아내에 대한 분노를 막 기도하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뭔지 깨달아졌다고. 성령께서 툭 하고 깨닫게 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내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찾아지게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돌파가 있어요. 아멘. 모든 영적 환경의 묶임은 바로 뭐가요? 사랑과 너와 나 사이에 이 묶여있던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혼의 묶임이 자유케 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열려지고 환경이 돌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에 내가 잘못된 혼의 묶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가문으로 그다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가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줄 잡고 또 기도하면 또 누가 떠올라 그러면 또 그갖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묶였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고 이 묶음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의 영적 전쟁은 영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묶였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찾아주세요. 그리고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하면 해결책이 와요. 그리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삶의 돌파들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스피드하게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어떻게 묶였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묶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나도 모르게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옛 습관으로 내가 나와 하나가 돼서 밀착되어서 그 습관이 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묶였는가는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절대로 내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가 바로 뭐예요? 어떤 영이 개입됐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이 개입됐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절차를 알게 되면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던 어둠의 영 너 묶임을 받고 떠나가 하고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너가 나의 의지를 묻고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한다. 나의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고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내가 너에게 나의 의지를 내가 너한테 줬어?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그 의지를 다시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거를 반드시 분명하게 말로 어떻게 하셔야 돼? 말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의지가 들었는데 의지가 안 들어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안 돼. 이건 바로 뭐야? 합법적으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의지가 발동이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건 다 뭐야? 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합법적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의지를 이제 예수님께 올리는데 네가 합법적으로 내가 너한테 줬다고 너를 말한다면 내가 이 시간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슬픔의 영 합법적으로 내가 너를 파쇄하고 다시 나의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무엇으로 통하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통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열쇠의 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묶였는지 어떤 영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뭐야? 묶임에 대해서 자유게 되고 이것이 바로 축사의 한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혼의 묶임에 이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상처 쓰레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쓰레기가 마음의 상처예요. 쓴풀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합법적으로 어둠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치유는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번 또한 몇 개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올라오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지가 않아. 그냥 자유로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그냥 넘기게 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거기서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자유케 된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연합이 돼. 우리의 마음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환란이 몰아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환경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쓰레기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 쓰레기를 반드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쥐새끼는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여러분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받아보고, 그리고 계속 기도 사역 속에서 치유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저도 이거를 1년 반을 해봤단 말이에요. 김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혼의 부분이 너무나 다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2%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감정 처리, 상처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가 내적 치유도 했어요. 근데 내적 치유에서 다르지 않는 걸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2%를 딱 알고 나서 이거였구나 하면서 1년 반 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내 아픔도 도솔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혼자서도 하고 이걸 1년 반 동안 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는요, 이제는 올라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할 때.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이입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막 이렇게 토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 스스로에게 깨닫는 거죠. 많이 건강해졌구나.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냈어요. 네, 부활절을 지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에 아마 메시지를 전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오살리 사역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떤 분이 감사해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의 후원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액수가 커요.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이 뭐냐면 속전값을 내라. 그래서 저는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서 속전값, 이게 뭐지? 그래서 구약의 레이기에 이 법에 있어요. 속전값. 만 20세가 되면은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생명의 속전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통해서 뜻을 예수 이미 다 내가 해결해 갔다. 값을 치렀다. 이게 속전값이거든요. 이게 속전인 뜻은 이미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런 속전값을 통해서 다 치르시고 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었구나. 그래서 생명값을 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겠다 하고 마음이 왔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져.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이거면 또 이제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하시고 이제 막 계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또 막 이 하루 한 반 시간 동안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미 주님이 주신 거니까 속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고 제가 결정을 하고 어저께 금요일날 메시지 그렇게 전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일 예배 때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오늘 성찬 예배도 드렸잖아요. 성찬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속전이 뭔지를 더 깨닫으면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깨닫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이미 값을 치렀다고 말했는데 값을 치러줬네? 나는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치를 게 없네?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겨졌네? 이사야 53장 이 6절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이미 값을 치러졌네? 이미 속죄가 다 이루어졌네? 그러면 내가 죄값 치를 게 없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가 왜요? 이미 값을 치러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죄있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쑥 들어오니까는 내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떡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묵상으로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사야 56장과 그 다음에 속전가의 값이 이것이 의미를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정의 내적 감동을 주셨구나. 내가 만약에
이 내적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원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가 나를 이기고 내 옛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배틀이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그거를 오늘 낮에 낮 예배 때 체험하고 나서 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자유고 내 죄값이 뭔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 그래서 테텔리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루었다가 바로 내가 값을 치렀다. 여러분 우리 신권사님이 빚이 1,000억 있어. 근데 내가 그 1,000억이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서 내가 1,000억을 다 갚아줬어. 신권사님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갚을 게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치를 값이 없구나. 이미 예수님이 다 치러줬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의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사는 덤의 인생이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에 무덤이 열리는구나. 모든 문제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미 죄값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무덤이 열리기 시작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의 무덤은 이미 열려졌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깨달아지니까 내 문제의 모든 무덤들은 이미 열려졌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르게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도 여러분 내가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매번 지내는 부활절을 했는데 이렇게 이 부활주일이 이렇게 속전의 값. 그래서 레기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레기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레기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켜 살았기 때문에 이 레기의 말씀이 오늘 내게도 교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속전세의 값이 바로 뭐야? 생명값이에요. 그 생명값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생명값을 치러도 그거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나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왜 그래요?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값은 바로 뭐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오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은혜가 오면은 한번 생명값 속전세의 값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원리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삶에 잘 깨달아서 적용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법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이미 구약에 못 이루어진 말씀이 이미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겁으로 영혼육의 건강함으로 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 상처가 치유돼야 되냐면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줘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을 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안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은 내가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하고 내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가감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를 위해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네가 이제 나 여호와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사실 이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셨죠. 근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인류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이삭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이삭의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다윗 성전이.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통일성을 가져요, 말씀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르가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이 쓰여졌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움직이는 입체화된 말씀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세기 1장의 원리처럼 충만하게, 빛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당했고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만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다가 있으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충만했겠다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요 생기였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게도 예수의 생명의 생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상처난 감정은 반드시 치유해야 되고 치유가 된 만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만큼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된 만큼 증가 확장이 일어나고 확장이 이뤄진 만큼 주와 여호와 경외하는 형통함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누렸던 그 형통,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렸던 그 형통, 예배자의 그 형통,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부는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묶였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묶였는가를 이 계약에 푸는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의 심리적 이 상처의 배경을 보고 상처난 감정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의 묶임이 끊어지게 됩니다. 더 몇 가지겠지만 이 몇 가지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